사도행전 26장 22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두 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거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리 선교사입니다. 70제자운동으로 1104에 응답 누리시다.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난공불락의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문제를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사건과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사람과의 만남도 이루어지기도 하죠.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답을 찾고 인도받아야 합니까? 오늘 주셨던 말씀대로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경험 속에서 지난날에 살아온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붙잡고 나와 현장과 세계를 보좌화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문제를 만나기 이전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은 누군가를 살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나부터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도록 하기 위한 보좌화의 축복입니다. 광야 40년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여정이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겁니다. 여리고성은 반드시 정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모든 사람들에게 이 증거를 전달할 수 있고 가나안을 넘어서 237 나라에 이 증거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러한 응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문제 앞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과 또 일들 앞에서 만남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또 답을 붙잡고 확인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답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여정이 이제 끝나갑니다. 오늘로 보니까 벌써 60번째예요. 1년을 넘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아마 한 2, 3주 안에 사도행전이 이제 끝마치게 될 텐데요. 지난번에 23장까지 살펴봤고 갑자기 3장을 훌쩍 뛰었습니다. 마지막에 가니까 귀찮아서 그러냐. 내용이 비슷해요. 24, 25, 26장을 보면은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3장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땅끝인 스페인을 향해서 가기 위한 복음의 여정을 바울이 계획을 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제 다시는 못 올 여정이기 때문에, 로마 갔다가 스페인 가면 바울이 이제 자기 인생에 남은 시간을 계산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환갑이 넘었고, 이제 내가 살아도 얼마 살겠으며 내가 힘이 얼마나 있어서 저 스페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냐. 그래서 가기 전에 이전에 방문했던 곳들을 하나하나 다시 재확립 팀 사역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19장 21절의 말씀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2차 전도여행 때 돌았던 곳 아닙니까? 마게도냐는 빌립보고요, 아가야는 고린도, 이 지역을, 그리고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의 아덴, 아테네, 이 지역을 바울이 돌면서 확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죠. 왜? 그간의 사역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는데 배를 타고 가면 바로 이제 가면 돼요.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는 그러한 음모를 바울이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육로를 다시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육로로 걸어가서 어디에 도착하냐? 드로아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죠. 그 드로아에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유두고 사건이 있었죠. 졸다가 떨어져서 죽을 뻔했지만 그게 또 증거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복음 안에서 뭐 졸리면 주무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리고 성에서의 성공도, 승리도 증거였지만 아이성의 실패도 증거였어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밀레도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택해서 마지막으로 팀 사역을 하고, 이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중에 이제 두로라는 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그 안디옥 사람들을 성경에는 없지만 거기서 밖에는 수리아 안디옥 사람들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사람들 초청해서 7일간 사역을 하고, 그리고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가이사랴에 내려가서는 빌립,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을 만나고, 거기서 같이 포럼을 하고 사역을 한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 예루살렘에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야고보 통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 결례를 행하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소동으로 인해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체포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앞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감동하여서 보여줬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1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은 바울이 투옥되기 전에 청대에 서서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전달하고, 그리고 23장에 가서는 이 천부장이 유대인의 문제인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공회를 모아서 공회 앞에서 바울을 심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안으로 들여서 보호하게 되어지죠. 그때 바울이 내가 로마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천부장이, 그러면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인의 재판은 총독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부장은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유대인의 문제에 걸려 있지만 이 사람의 시민권은 로마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부장이 군인들을 붙여가지고, 지난번에 봤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대부대를, 바울을 호송부대로 세워서 바울을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에 보내게 되어지죠. 이 가이사랴는 총독이 있는, 그러니까 총독이 거주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의 재판은 총독,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심판들은 가이사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랴로 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변호사 더둘로를 앞세워 가지고 바울을 고발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24장의 내용이고 그 고발 당한 바울이 이제 재판 자리에 서서 자기를 변명하는 내용이 24장에 나오고 그때 있던 총독의 이름이 벨릭스죠.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답이 안 나요. 죄를 못 찾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상소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을 가두어 두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는 중에 2년이 지나게 되어지고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제 바울이 또 이제 그 자신을 변호하게 되는데 그때 마침 총독이 바뀌니까 헤롯의 분봉왕이, 그러니까 유대 땅의 분봉왕이었던 이 아그리빠 왕이 그 지역의 왕이었던 이 아그리빠 왕이 총독에게 인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러 왔는데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유대인 중에 이런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고발당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답을 못 찾겠다. 문제를 못 찾겠다. 죄를 못 찾겠다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베스도가 내일 이 사람을 신문하려고 하는데 아그리빠 왕 당신도 같이 있을 수 없겠냐 해가지고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같이 앉은 자리에서 바울이 이제 신문을 받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26장에 나오고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변호하는 이야기를 듣고 베스도 총독이 먼저 24절을 읽었던 것처럼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또 자기를 변호하면서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당신도 유대인이니까 선지자를 믿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네가 나를 권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바울의 유명한 말이 나오죠. 29절 말씀에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죄수가 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예수 믿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비록 죄수로 이렇게 와 있지만 당신들도 모두 예수 믿고 나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복음을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 23장 이후에 24, 25, 26장에 2명의 총독과 그리고 1명의 왕에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도요,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거했죠.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또 자신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러한 왕과 총독 앞에서 바울은요,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왜냐?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는데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요. 근데 바울은요, 사람의 시선, 사람의 능력,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하나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미를 찾았던 것이죠.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성취의 자리임을 바울은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비록 죄수로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이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빌립보서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벨리스 총독 앞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서 있었지만 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 그 언약의 성취의 자리임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전혀
주눅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자신의 무죄를 위한 변명이 아니라 자기를 이 자리에 세우게,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신, 비록 죄수로서 이 자리에 있지만 죄수로까지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 의미를 증거한 거죠. 그걸 알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모든 자들이 믿고 돌아오도록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 대상이 비록 총독이었고 왕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라고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분명한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과 문제들이 있겠죠. 그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그 자리에 세우신, 그 사건을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교회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하시는 산업에 또 문제들이 또 있을 수 있고 시간표가 있습니다.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이제 새로운 업을 시작하시는 또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또 새롭게 RUTC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진짜 237 치유 후대 24의 언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겠죠. 어려움들이 있겠죠. 사람들에게 말 못할 그러한 사건과 일들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질병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되어주신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당연 넘어서서 하나님의 필연을 보고 그것 넘어서서 하나님의 절대를 우리가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재창조의 응답이 여러분들 산업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나의 신분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 여러분이 어떤 벽을 만났다 생각되어지십니까? 뭔가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 생각되어지십니까?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 나의 신분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신분인지.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다메섹에서 만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아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부름받은 전도자임을 바울은 알았어요. 정확하게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매 순간순간마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정체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신분을 딱 붙잡고 바울은요 끝까지 간 거예요. 어디까지?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지만 스페인까지는 가지 못하고 로마까지 가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도 날마다 신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보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은 보좌의 능력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저 하늘 보좌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문제, 사건, 일들 앞에서 의미를 찾을 때 가장 먼저 내가 누구냐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나는 전도자요. 그리고 나는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이 시대에 이 복음 가지고 시대를 남은 자 렘넌트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후대를 우리는 서밋으로 남겨야 되는 것이죠. 후대를 제자로, 후대를 렘넌트,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남은 자를 렘넌트로 우리는 남겨야 되는 겁니다. 이 신분을 확인하면 당연히 뭐가 깨달아지냐? 사명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사명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 이 신분을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릇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될 그러한 신분으로 바울이 부름받고 거기에서 바울은요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또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증인이 되어졌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사명은 뭐냐? 땅 끝까지 이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서바나까지 가기로 한 거예요. 스페인까지 가기로 한 겁니다. 그 여정 중에 만나는 왕과 총독들, 자기가 죄수의 신분이든 자유자의 신분이든 모든 만남 속에서는 뭐냐? 이방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되고,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되고, 왕이면 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돼요. 왜? 그것 때문에 부름받은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 딱 붙잡고 바울은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벨리스 총독, 아니 이들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의미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며 나는 무엇 해야 되는 사람인지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서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우리가 정말 전도자라면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RUTC를 하나님 주시면서 우리가 RUTC 해야 될 이유가 뭐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되고 후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RUTC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산업을 왜 합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고, 왜 산업하십니까? 시대의 병든 자를 치유해야 되고, 그리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산업해야 돼요. 가정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맞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뭐냐?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 세계 복음화의 세 가지 키가 237 나라 5천 종족, 그리고 질병 시대, 질병을 치유하는 것, 그리고 후대, 다음 시대, 미래를 보며 후대를 제자로 남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신분과 사명을 두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될지가 나오고 우리의 선택은 선명해지는 겁니다. 바울이 법정에 섰는 이유는 뭡니까?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천부장, 베스도 총독, 벨리스 총독, 아그리빠 왕들 앞에 이 복음 증거하라고 바울이 그 자리에 서게 되진 겁니다. 바울이 왜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 로마에 있던 원로원들과 그 로마에 있던 가이사 황제에게 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요, 분명한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어난 사건과 일들, 문제와 상황들, 만남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자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울은요,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변명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변명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의 변명을 듣고 사람들이 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다면 바울은요, 좋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바리새인이다. 너희하고 같은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좋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나사렛 이단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겁니다. 분명한 의미를 찾고 나니까요,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 피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직면하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시는지 그것을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 살릴 증거로 주신 것이고, 그게 237 나라 살리는 증거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병든 자를 살릴 수 있는 증거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문제를 회피하고 그리고 모면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서 하나님의 이유를 찾고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세계 살리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먼저는 신분을 확인하고 내가 누구냐? 그럼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게 문제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절대 불가능이 있습니까? 다 절대 가능으로 바뀌죠. 그럼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지금 내가 조금 어렵다? 하나님이 나로 연단케 하시는 거구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합니다. 내 소망 말고 하나님의 소망. 그 환난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의미,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거예요. 그 소망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확인하고,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은 의미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찾기 위해서요, 날마다 신분을 확인하고 사명을 확인하며 언약을 확인하되 매일매일 삶 오늘을 통해서 나를 보좌화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현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오늘 잡은 말씀, 오늘 주신 기도 제목 안에서 그 사건에 참된 하나님의 의미가 발견되게 돼 있어요. 그게 삶 오늘입니다. 삶 오늘을 누리는 자는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 전도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왜냐? 난 전도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삶 오늘을 누리지 못하면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핑계와 원망과 불평만 나오게 됩니다. 괜히 내가 이거 해가지고 후회만 남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후회가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후회가 없으신데 우리가 어떻게 후회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만약에 후회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도 후회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면서 후회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후회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삶 오늘 속에서 나를 보좌화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삶 오늘이 곧 뭐냐? 보좌화의 키입니다. 말씀과 기도 전도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합니까? 다른 거 선행, 봉사로 하나님과 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통하는 건 그냥 말씀이고 기도고 전도예요. 왜요? 이 세 가지가 성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성자 예수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뭐합니까? 영혼 구원하고 계셔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누린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이고, 그게 곧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가보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보좌화예요. 그게 보좌화의 축복입니다.
이것 가지고 이제 현장 가서 그 언약, 오늘 잡은 3오늘 속에서 현장의 흐름을 딱 보니까 현장도 보좌화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주셨지 않아요? 3가지 보좌화 이야기하셨죠. 나, 현장, 세계. 그게 뭐냐? 내가 정말 3오늘 속에서 정식기도, 아침에 힘을 얻는 그 정식기도 속에 3오늘을 탁 하고 가보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의미, 이유가 보여지는데,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현장이 보좌화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모여서 뭐가 되냐? 세계가 보좌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업이 이 축복을 누리면 개인이 보좌화 되어지고, 현장이 보좌화 되어진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나의 업도 보좌화가 되어지는데 237과 통하게 되어지죠. 세계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계가 보좌화 되어진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간다면 여리고성도 만나고 아이성도 만나고 요단강도 만나고 심지어 아모리 연합군도 만나게 됩니다.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인들이 사는 헤브론 산지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은 정복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먹이로 주신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의미를 딱 찾으면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은 피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도전해야 될 건지 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그 의미는 어떻게 찾는다고요? 나의 신분과 사명을 확인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3오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3오늘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성자 예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자 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전도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를 내가 딱 붙잡고 현장 가보면 현장은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러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성 당장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지고 기다리게 하시는 그 의미를 찾게 돼요. 보니까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죠. 아마 그죠? 그러니까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의 범죄인데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의미를 찾고 나면은요, 아간의 범죄가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한번 탁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미를 찾으면 하나도 불필요한 게 없습니다. 다 응답이고 다 축복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핵심은 뭡니까? 그 모든 의미가 무엇을 향하느냐? 전도를 향하는 겁니다. 증거, 증인 삼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리고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산지의 아낙자손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모리 연합군과 같은 그러한 어떤 조직, 단체, 어떤 위협적인 그러한 만남도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세우신 그 만남을 주신 의미를 찾아내시고, 그 의미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향해 도전하는 가운데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져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시대의 병든 자를 치유하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그러한 응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